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강풍을 그 배가 가는 바다에 일으키고, 마침내 요나가 제비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삼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풍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창조주의 위험을 나타내셨지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엉뚱한 짓을 하는 요나를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한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전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2절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의 불순종과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라고 한다 하면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서 계실 때에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 안에까지 따라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이제 고기를 구워놓고 또 빵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큰 복음을 사역을 했고, 마침내 로마 오는 경기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니라. 3절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을 걸어야 그 도시를 다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성읍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나는 낯선 이방인의 길거리를 거닐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맥 빠진 소리를 하면서 이제 하룻길을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사흘길을 도운 게 아니에요. 사흘을 돌아야 그 니느웨 성을 다 도울 수 있는데 하룻길만 그렇게 돌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룻길만 돌았는데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있을 리 없고 열정을 쏟아 애칠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어떤 비전을 가졌겠습니까? 이 니느웨 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된다 하는 비전이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니 자연히 그 열정이 있을 리 없지요. 참으로 김 빠진 사이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 거리의 소리를 니느웨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낯선 선지자의 맥없는 외침을 니느웨 사람들은 미친 소리로 넘겨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운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호렙산에 갔었지 않습니까?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강풍이 불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였고 말입니다. 예? 굉장한 자연의 하여튼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였고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듣고 거기서 그가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예? 운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 세미한 소리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감동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최건능 목사님, 건덕이 굉장히 많아서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20분 또는 30분 설교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20, 30분간의 설교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예? 바로 한마디가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요 성령의 역사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 그때 근동에 패권 국가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남왕국 유다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네? 그래서 그 아수르의 사흘길을 걸어가고,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라고 하니까 니느웨 세가 얼마나 크고 그 나라가 얼마나 강국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멸망당할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울러서 그렇게 함으로 니느웨를 해결시키고 아수르를 구원함으로 이스라엘, 다시 말하자면 남유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아수르는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려보았습니다. 언제 그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킬지는 모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설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요. 침략이 오지 않지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5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땅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은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렇게 베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금식을 선포하니 온 성이 함께 왕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을 바꾸시고 결국은 아수르 니느웨에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거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역사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